6번째 시간, 창세기로는 3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3번째 시간인데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가운데 있고, 모세오경은 율법, 언약이다라고 그랬죠. 그 중심의 핵심을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언약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기원 가운데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이것에 대한 기원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3번째 사회라고 하는 건데 4장 16절에서 5장 32절까지 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이고 별로 관심도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족보거든요. 족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이제 셋의 족보, 이 두 가지 족보가 나오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오고 타락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인과 아벨까지 나오다가 족보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데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노아가 태어났다, 이제 홍수 심판으로 가는 이야기의 중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단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요, 두 가지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계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 계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창세기 첫 시간에 창세기에는 10가지 톨레도트가 10가지 이야기가 구조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의 이야기, 톨레도트라는 건데, 이 가인과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서로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가인의 계보가 상징하는 건 뭐고 아담의 계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인은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담의 계보, 특별히 이제 셋의 계보인데, 셋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계보다. 이 사람들은 믿음. 왜냐하면 아담이 낳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도 왜 이 두 계보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믿음 없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던 죄인이었던 이 죄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두 족보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는 믿는 자, 믿음의 계보다,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볼 때 그러면 가인의 계보는 그냥 순 죄진 이야기들만 나오고 나쁜 이야기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말씀 안에는, 그 안에는 또 숨겨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봐야 합니다. 먼저 4장 16절에서 24절까지가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 말씀을 먼저 보면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실 16절의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사실은 결론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떠나갈 때도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날 죽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심한,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 하면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런 두려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라고 하면서 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의 결론인 거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17, 16절은 또 17절하고 연결이 되죠. 떠나서 아내와 동침해서 누구를 낳아요? 에녹을 낳았다. 그래서 사실 16절은 앞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고 뒤에 가인의 계보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16절이고, 이 가인의 계보는 가인의 죄와 서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떠나게 됐는데 왜 떠나게 됐는가? 죄 때문에 떠나게 된 거죠.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가인이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죽일 겁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너 죽지 않고 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외면하시고 완전히 담을 쌓고 관계를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앞에서도 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을 때 그들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되지만 4장 1절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위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첼름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 첼름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지만, 우리가 떨어져 나갔지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졌지만,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소멸하는,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죽어야 되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낳고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데 이제 가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7배의 저주를 주겠다고,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표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마치 범죄한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왜 표를 주시는 걸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회개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기를.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거 다음에 다시 드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여호와 앞을. 이게 밀리프네 예호와 하나는 여호와고, 밀리프네에서 이게 푸네라고 하는 게 파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 낯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앞서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할 때 파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낯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한 걸 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돌아섰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고 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특별히 또 여기서는 예호와라고 썼죠. 여호와는 어떤 때 사용한다고요? 언약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인자,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런데 떠나서 어디에 가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쪽 놋 땅인데 먼저 동쪽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성경 지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동서남북의 동쪽은 어디죠? 오른쪽이 동쪽이죠. 항상 북쪽이 정면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동쪽이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앞쪽이에요. 앞쪽.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앞쪽이다라는 뜻이에요. 앞쪽. 앞쪽. 이 키드마라는 말이 에덴 동산 앞쪽에 거주한 거예요.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도 에덴 동산 근처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근처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떠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쪽, 에덴의 앞쪽에 에덴이 보이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 동쪽에 머물도록 앞쪽에 머물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이, 노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놋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 유리하는 땅에 거하게 됐다. 정착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유리하는 땅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떤 땅이겠어요? 사실은 농사를 짓고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되는 좋지 못한 땅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방황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판결을 가인에게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14절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가인은요 놋 땅에 유리하는 땅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죠. 그가 아내와 동침함에 이시토라고 여자예요. 그 아담에게서 이 가입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여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시토라는 게 그 여자를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해서 에녹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가인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고 여호와의 관계가 단절하고 떠나갔지만 뭐가 일어나요? 아내와 동침해서 그녀가 임신하는,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지만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자손을 낳음으로 영원히 이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이 이렇게 범죄했어도 여호와 앞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그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성경에 에녹이 3명이 나옵니다. 가인의 이 아들이 에녹이고요. 장자. 우리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보통 하노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노크나 에녹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의 7대손이죠. 아담의 7대손 이 에녹이에요. 무드셀라의 아버지. 그 3명의 에녹이 나오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에녹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에녹.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양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어떤 뜻이 있냐면 또 중요한 게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원래 장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에녹이다, 봉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내가 성을 지었다 해서 성을 봉헌했다, 뭐 그런 의미로도 에녹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뭐죠? 성을 쌓는 이유는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놋이라고 하는 땅, 유리하는 땅에 살았던 가인이 그곳에 성을 쌓고 그것에 안주해 버렸어요. 유리하는 땅에서 원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가 돌아오지 않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유리하는 땅에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는 자,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표를 주었지만 가인은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에 하나님이 주신 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을 쌓고 놋 땅에, 유리하는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국은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하엘을 낳고 무하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제 그 두 여자 아다와 셀라에게서 아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고 에녹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줘요. 이름을 줬는데 이랏이라고 줬어요. 이랏이라는 말이 이라드라는 말인데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에녹을 위해 성을 쌓고 성을 에녹이라고 줬죠. 이라드,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망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도시다 혹은 도망자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도시라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성에서 도시로, 도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발전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있고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능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야엘인데 무야엘은 도말하다, 쓸어버린다라는 마하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좋은 의미로 줬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투샤엘인데 장성한 사람이다, 강한 뜻,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결합이 돼서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강한 사람이다. 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라멕이 뜻이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이고, 라멕이라고 하는 알파벳 철자가 멜렉, 왕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순서만 바뀌었지. 왕을 바꾼, 변용한 것이 라멕이다는. 왕과 같은 사람이 라멕이에요. 왜? 라멕이 하는 게 왕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 낳고 난 다음에 에녹부터 시작해서 라멕을 낳았다라는 것까지 한 줄로 쭉 이야기해서 한 번에 쫙 처리를 하고 나서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먼저 19절 말씀 읽을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먼저 아다와 실라 두 여인을, 지금까지는 여자 한 명만 내 뼈에서 하나를 꺼서 여자를 만드셔서 내가 부모에게서 나와서 여자와 합하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돈은 베풀 한 여자를 주었다. 그래서 일부 일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래 원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멕 때에 아내를 두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라는 얘기는 라멕이 그만큼 뭐라는 얘기일까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힘과 재산,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름 속에서 그 나오는 것들 가운데 이 라멕의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다 재산과 관련된 이름을 줘요. 그만큼 라멕이 앞서서 성과 도시가 발전이 되고 강한 힘을 가진 부모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이 사람들이 발전이 되고 세력이 커져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룰 정도로 커져갔고 라멕은 그러한 도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혹은 고대 사회의 첫 왕이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라멕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장하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뒀어요. 신라다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거. 라멕이 아내로 두는데 이제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도 이름이 이제 뭐에 대한 외모와 악기를 다루고 사람의 즐거움을 바라는 그러한 이름들이 지어지는 것도 이미 사회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멕이 그런 두 아내 가운데서 자식을 낳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20절에서 22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네. 여기 보시면 야발을 낳았대요. 야발이 흐르다 혹은 인도하다, 이끌다라고 하는 야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그런 목자의 의미를 보이는데 여기서 가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재산이 풍부함을 의미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근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장막에 거주했는데 장막은 이제 텐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집이 아니라 이동하는 목자들. 그리고 가축이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복수 떼를 얘기해요. 떼. 가축 몇 마리가 아니라 한 떼, 막 이런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발이 아주 부자였구나. 라멕의 아들인 야발이 부자였구나라는 걸 알고요. 유발이라는 이름도 야발에서 나온 거예요. 흐르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를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물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가.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유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로 음악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라는 뜻이고, 두발가인이라는 말은요, 두발과 가인이 합쳐진 건데, 가인은 이제 가인의 이름에서 나온 거고, 두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야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야발. 부자를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 기술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드는, 이게 이제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쇠붙이 가운데서도 좀 무기나 이런 거를 만드는, 날카로운 걸 만드는 그런 제작 능력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두발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나아마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라멕으로부터 뭐가 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음악을 시작이 유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모든 쇠와 구리와 쇠를 다루는 이런 기술이 두발가인으로부터 시작됐다. 라멕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문명이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많은 부가 나오면 당연히 부에 집중이 일어나고 권력 가진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 중요한 라멕의 시가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시예요. 처음 나오는 노래. 라멕의 노래인데 병행법을 사용한 거죠.
이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라멕이 지은 시인데, 인간의 생명 소중함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그런 시예요. 이 노래를 이제 칼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병행법이 돼 있다. 병행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가 아다와 실라죠. 동일한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목소리, 내 말 들으라. 똑같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고, 내 상함이 상처거든요.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니까 앞에 사람이 이 소년, 어린 아이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병행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먼저 보시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할 때 콜리라는 말을 써요. 콜리 쉐만, 콜리 소리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목소리를 가리킬 때도 콜리하지만 우레소리, 뭐 공포, 두려움도 이 콜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위험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을 내 목소리 할 때 콜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쉐마하잖아요. 쉐마. 들으라라는 거예요. 쉐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 들어라, 깨달아라, 청종하라 라는 말이죠. 순종해라. 내 위험 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이므라티를 들으라 하잖아. 이므라티라고 하는 게 아무라라는 거에서 나온 건데, 이 아무라가 역시 사람에게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아무라라는 거예요. 이므라티. 그러니까 나의 신적인 말을 뭐야?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하센나라는 말인데, 이게 아잔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를 여러분들 잘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말미암아 전부 다 이게 몸에 입은 상처들을 얘기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내가 소년을, 내가 어린 아이를, 아이라는 말, 아이를 죽였다. 하라그티라는 거죠. 이 하라그티라는 말이 성경에 170회 정도 사용되는데, 동물이나 식물을 소멸시킬 때 하라그티라는 말을 써요.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을 샤트라고 하고, 혹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라츠라고 그래요. 근데 하라그티는 어떨 때 쓰냐면 동물 식물을 소멸할 때도 쓰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일 때 하라그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대량 살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럴 때 하라그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지금 자기가 입은 작은 상처 때문에 어린아이를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 이건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뭐하는 사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벌을 7배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의미가 뭐예요? 가인이 원래 죄인 나쁜 놈이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줄 텐데, 나처럼 일부러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소년을 죽인 나를 벌하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니들한테 77배의 벌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7배일지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에 막고자 하거나, 혹은 그렇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라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서는 동생을,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7배, 그 가인을 해하는 사람은 7배나 벌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77배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읽거든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니들이 이걸로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복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77배를 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칼의 노래,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시다, 노래다라는 거죠. 라멕이 이런 노래를 했다.
라멕이 왜 이렇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작은 상처로 내가 아이를 죽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나를 벌하거나 나에게 복수하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을 거다라고 저주할 수 있을까? 사회가 이미 그만큼 어떻게 된 걸까요? 나쁘게 된 거죠. 악화된 거예요. 라멕이 또한 그만큼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위치가 된 거죠. 파워와 힘과 재산을 가진 위치가 된 거예요. 라멕이 그렇다는. 이게 가인의 계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지냐? 아담의 계보 4장 25절에서 5장 32절인데요. 말씀 보면 4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담이 다시 뭐 했다?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가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뭘 주셔요? 자식을 낳고 낳는.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는 낳고 낳는 이야기. 반대로 또 생각하면 죽고 죽는 이야기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죽음이 오는 그 이야기고, 그렇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낳고 낳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셋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셋이. 그 다음에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라고 줬어요. 에노시. 이게 이제 의미가 사람이라는 의미고 남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또 쓰냐면 단어가 아나씨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아나씨가 뭐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불치병이죠. 그런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아나시라고 그래요. 아나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한다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나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예요? 병들어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의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뒤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후사는 스스로 교만을 뽐내고 모든 거에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런 악함을 자랑하는 가인의 후손과 비교했을 때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셋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즈활이라는 말을 원래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에 그가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시작했다라는 말. 뭘 시작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고, 불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인데 이게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하고 같이 쓰일 경우에는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노스라는 이름 속에서 자신의 인간의 그런 실존인 거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서 보면은요, 5장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다음에 이게 아담의 계보죠.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아담의 계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가인의 계보, 아담의 계보라는 말을 써요. 아담의 계보가 셋의 계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대조하고 아담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빼로라는 말을 썼어요. 빼로.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지으시되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지었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 이게 손수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심과 뒤에 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사랑과 관심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해요. 거기다 또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삐드무트 엘로힘에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앞서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졌다, 셀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 데무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닮다라는 말이거든요. 닮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모양대로 한 건데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림자는요, 본체를 닮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습처럼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닮은 우리의 모습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전부 다 일곱째 날 복을 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와이크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담의 계보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오늘 유인물 보시면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그 자손들의 족보예요. 이게 이제 비블리아의 자료인데,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족보죠. 아담이 130세에 왼쪽이 출생연도고 오른쪽이 사망연도인데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자식을 계속 낳아서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살고 912세에 죽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살다가 905년에 죽어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살다가 910세에 죽고요.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을 더 살았고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그리고 800년을 더 살고 962세에 죽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더 살죠. 에녹이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595년을 더 살고 노아는 500세에 함과 셈과 야레 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요. 여기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야레,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가는 게 아담이 정말 요 사람들만 나왔을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통 18세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아담이 이때부터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가인과 아벨만 나왔을까? 가인, 아벨 딱 세 아들만 나왔을까? 그런 게 아니라 아벨과 셋 사이에는 자식이 또 없었을까?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족보가 다 100%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중간에 빼먹는 것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에는 14대 맞추려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빼먹기도 했고, 중요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다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여러분들 아담이 죽은 해가 930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930세에 죽으면은요, 누구까지 봤을까요? 노아는 못 봤어도 라멕까지는 보는 거죠. 라멕까지는 전부 다 아담이 동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끊겨지는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의 이야기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 뭐 올라가는 그분들의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담의 계보만 이러겠어요? 가인의 계보도 당연히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라멕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담의 계보의 마지막에 라멕, 노아가 마지막이지만 노아 전에 라멕,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계보에서는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보고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름도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게난이라고 하는 게, 에노스가 게난을 낳죠. 게난은 이름의 뜻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뭐 대장장이다, 창 쓰는 사람이다, 소유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못하고,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건, 마할랄이라는 게 찬양이고 감사예요.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이게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렛이라는 말은요, 야레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내려가다라는 야라드에서 나왔어요. 야라드. 그러니까 낮은 땅으로 가다, 밑으로 행진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주하고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에요. 에녹. 아까 이제 가인할 때 에녹이 나왔는데, 이 하나크, 뭐 여기서 나오는 에녹이라는 말이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도 여기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가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말이 무토살라흐라고 해서 마트, 성인 남자, 이게 이제 마트라는 말이 앞에 성인 남자고, 샬라흐라는 게 병기예요. 병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창이 가장 먼저 나온 게 돌칼을 나무에서 해서 창을 만들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 보면 뭐 돌칼과 창. 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무두셀라.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기록이 여기 하나 나오는 거죠. 그냥 낳고 하다가 갑자기 에녹에 대해서 설명이 가요. 왜? 특별히 에녹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이 뭐냐?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라고 하는 말이 에트예화라는 말이 아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 할 때 에트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트 엘로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행하다라는 말이 와이트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걷다라는 말이 뭐냐면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에트와 이 할라크가 같이 쓰이면 또 이게 뭐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냐?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걷자 하면 빨리 걷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걷자 하면 천천히 걷고 하나님께서 좀 멈춰 있자 하면 멈춰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실과를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존재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에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녹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은 자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유다서에도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예언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언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드셀라라고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아까 무드셀라가 뭐라고요? 사람이 셀라, 무기를 가진, 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년. 다시 한번 이거 보면은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아요. 그가 죽은 해가 언제냐면 요 밑에 맨 끝선이에요. 라멕도 무드셀라보다 조금 더 일찍 죽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969년인데 그 해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진 해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진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드셀라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 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무드셀라를 아껴서 심판을 참았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심판을 참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홍수 사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라고 하면 장수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는,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다, 그들만 의인이고 무드셀라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드셀라도 그 심판의 대상에 속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드셀라의 죽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예언자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을 때 창을 가진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 이게 이제 전부 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던 고대,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던 고대 사회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부족에서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의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창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부족이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죽음을, 여기서 이제 이게
무드셀라라는 말에 무드라는 거를 또 죽다, 셀라가 이제 보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 부족의 멸망이 오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에녹이 유다서의 이야기처럼 예언자였다고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뒤에 이제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적으로 짓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예언의 의미로 지은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얘가 죽으면, 창을 진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참으심이, 인내하심이 무드셀라의 인생 속에서 그 긴 세월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멕이 또 길게 나와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먼저 앞에서는요 자손들을 낳았다 이렇게 다 표현,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누가 누구를 낳고 자녀들을 낳았다 계속 빠님 우바노트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만 달라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뺀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만 있고 부정관사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치면 어나 언이 없어요. 부정관사가. 그래서 그냥 단수형으로 쓰여진 명사를 보면 부정관사가 있는 하나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빼는 아들을 낳고 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라멕이 182세에 한 아들을 낳고 라는 얘기예요. 한 아들. 한 명의 아들, 이 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 이야기들이 흐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죽었다 이야기가 반복이 되다가 갑자기 에녹의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한 다음에 라멕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한 아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노아라는 거죠. 노아흐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노아흐에서 나왔어요. 안식하다. 이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아들이다. 우리에게 쉼을 주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린 저주가 뭐예요? 땅을 저주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게 해서 아담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임해졌던 그 저주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안식을 줄 거다. 우리에게 안위를 줄 거다. 그가 노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위하리라라는 말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어진다. 안위가 계속해서 주어질 거다라는,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라멕이 노아를 하면서 했던 뭐겠어요? 예언인 거예요. 예언. 무드셀라의 예언이 있고 노아의 예언이 있는 거죠. 요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죄가 노아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우리에게 노아로부터 주어지게 될 거다.
아담으로 시작됐던 죄가 또 가인의 계보로 계속해서 번성하여졌던 그 죄가 이제 6장에 가면 그 죄가 만연해서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며 온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을 때 이 노아를 통해서 안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서 우리 족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요, 가인과 아벨이 보면 이 라멕의 이야기가, 가인의 계보에서는 라멕의 이야기가 가장 많죠.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가 있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가인의 계보에서 얼마나 사회가 타락이 되어졌고 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아담의 계보에서 같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라멕, 이름이 같은 라멕을 통해서는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위함, 이것을 갖다가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게 두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오늘 사회라고 하는 4장 16절에서 5장 32절까지 사회가 형성이 되는 두 계보를 봤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에덴 동산 앞쪽에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어떻게 돼요?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높은 성을 쌓고 도시를 발전시켰고, 그 안에서 많은 기술들과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도리어 더 강한 악을 낳게 되어지고 더 강한 죄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셋의 자손 아담의 계보에서는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에노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에녹과 같은 삶이 나오고, 또한 무드셀라나 노아 같은 그 이름들이 이야기하듯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언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욕하고 뭘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인가 동행하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내가 스스로 환경 속에서 내 존재를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듯이 우리가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에노스와 같은 고백이, 그리고 에녹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